오늘은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25 상기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4년 전 6월 25일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맞서 싸워야만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6.25 전쟁은 당시의 복잡한 국제 정세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우리 남한을 침략함으로써 일어난 말 그대로 비극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는데요. 수많은 우리 국민이 죽고, 또 많은 우리 군인들이 죽고, 또 국토는 완전히 황폐화되고, 우리 남한과 북한은 서로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계속되고 있죠. 74년이나 지나서 지금 2024년이 되었는데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워서 남한에 투척하는 그런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6.25 상기주의를 맞아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교훈은, 물론 모든 싸움과 모든 전쟁은 피하고 막아야 하지만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고 서로 죽고 죽이는 동족 상잔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비극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로 인해 정말 값비싼 교훈을 우리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비극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도 지역을 가지고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또 정치에 있어서도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미워하고 싸우고, 아니 그걸 넘어서서 아주 증오하고 서로 물고 뜯고, 또 서로 모르는 관계보다 보통 우리가 보면 오히려 가족이나 친척 안에서 더 다툼, 시기, 질투가 더 많이 일어나고 또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한 몸 된 교회 안에서도 역시 다툼과 분열, 또 편가르기, 서로 미워함,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가 사실 없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2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지파들 사이에 이러한 다툼과 분열의 위기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은 서로에 대한 오해와 또 성급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또 다행히 이들이 서로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해피엔딩으로 이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서로에 대한 오해와 반목, 분열을 어떻게 우리가 방지하고 또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가나안 정복도 끝나고 땅 분배까지 마친 후에 지금까지 가나안 전쟁에 함께했던 그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을 헌신하면서 가나안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였는데요. 여호수아는 이들을 축복하면서 또 많은 전리품을 나누어 주면서 이들을 요단강 동편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이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단강 가에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동쪽 지파들이죠,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요단 강가에, 즉 요단 서편에 제단을 쌓았는데 좀 일반적이지 않은 사이즈의 굉장히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아주 큰 제단을 이들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쪽 지파들은 동쪽 지파들이 쌓은 그 제단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잘 보이도록 크게 만들었으니까 바로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쪽 지파들이 다 모여서 동쪽 지파들을 상대로 싸우러 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동쪽 지파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분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지금 같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려 7년 동안이나 함께 가나안 전쟁을 치른 동료들이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서쪽 지파들이 굉장히 분노하였고 또 흥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치러놓고 한순간에 동족 상잔의 그런 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동쪽 지파들은 도대체 왜 여기에 제단을 쌓은 것이며 또 서쪽 지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같은 민족인 동쪽 지파들과 전쟁까지 불사할 정도로 그렇게 흥분하고 분노한 것일까요? 자기들 땅에 마음대로 제단을 쌓아서 이제 그것이 화가 난 것이었을까요? 겨우 그 정도 이유로 아마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겠지요. 자, 이들 동쪽 지파들이 요단가에 쌓은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단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즉 번제를 드릴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곳에서만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에 대해서 보았을 때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게 성막인데요. 저 오른쪽에 크게 보이는 것이 성막이고 그 성막 뜰 안에 보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저렇게 불이 붙어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저기가 바로 성막들의 왼쪽에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한 40년 동안에는 이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진영의 중간에, 성막 주위로 이스라엘 진영이 쭉 있지요. 항상 이스라엘의 중앙에 이렇게 성막이 위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가나안 정복전쟁 기간 내내 바로 이 길갈이 이스라엘군의 본부, 즉 사령부가 되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전쟁 기간 동안에는 이 길갈에 이 성막이 위치하였고 길갈에 있는 그 성막의 번제단에서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길갈에 머무르면서 모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고 또 땅 분배가 한창이었던 여호수아 18장에 이르면 성막이 길갈에서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회막은 성막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였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리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이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가운데쯤에 이 길갈이 어디냐면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곳이 길갈이고요. 므낫세 지파의 제 오른쪽 아래에 있죠. 빨간 점이 길갈이고요. 그 왼쪽으로 파란색 점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이제 실로가 있었는데요. 에브라임은 바로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막을 이렇게 길갈에서 실로로 옮긴 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은 이후였습니다. 그때 이 성막을 이렇게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들이 땅을 분배받고 나서 길갈은 보시다시피 므낫세 지파의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는 실로로 성막을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길갈이 이스라엘의 본부였다면 이제는 땅 분배도 하면서 실로가 이스라엘의 본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동쪽의 세 지파들이 실로에서 떠나 자신들의 땅으로 갔다고 하였고요. 거기가 본부였으니까 거기에 모여서 이제 마지막 환송을 하면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이들이 쌓은 제단을 본 서쪽 지파들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했다고 하였습니다. 즉 현재는 실로가 이스라엘의 본부였고 또 성막과 그 성막 안에 번제단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오직 이 실로의 제단에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요단강을 건너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동쪽 지파들이 실로가 아닌 다른 곳에 마음대로 제단을 쌓은 것이지요. 그것도 서쪽 지파들의 땅에 아주 잘 보이도록 엄청나게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 서쪽 지파들의 눈에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자 반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만일 동쪽 지파들이 실로의 제단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새로운 제단을 이렇게 쌓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또는 어쩌면 이 동쪽 지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서쪽 지파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버리면 앞으로 서로 거의 볼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신하고 다른 신을 가서 섬기기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3장에 보면 만일 어떤 성읍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자세히 조사해서 만일 그 일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성읍을 모두 완전히 진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거든요. 그러니 서쪽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시도하는 이 동쪽 지파들을 이렇게 처단하려고 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었고 또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 서쪽 지파들은 곧바로 대표단을 파견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 대표단을 이끈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하였는데요. 엘르아살은 앞에서 그 땅 분배의 대표를 맡았던 그런 대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인 그런 제사장이었고요. 또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느하스 역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9지파 반이 있었으니까 그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명의 대표가 이 비느하스와 함께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쪽 대표단이 동쪽 지파들에게 가서 그들을 추궁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1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기로 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쪽 대표단은 과거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게 됩니다. 하나는 민수기 25장에서 있었던, 우리가 전에 보았었는데요, 민수기 25장에서 있었던 우상숭배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때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연병을 내리셔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연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참회하면서 울고 있는 가운데에 한 이스라엘 남자가 버젓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막사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그 막사로 따라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꿰뚫어 죽였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그 비느하스가 그때의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그때 그 사건을 너희가 벌써 잊었느냐라고 지금 동쪽 지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너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동쪽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우리까지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서 보았던 아간의 범죄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정복한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전쟁에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져서 그 안에 모든 것을 진멸해야 했었는데 아간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일부 전리품을 숨겨서 취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간의 범죄를 척결한 후에야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서쪽 지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야 좀 이해가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전쟁까지 불사하며 당장의 동쪽 지파들에게로 달려온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을 하지? 방금 전까지 가나안 전쟁을 함께 치렀던 사이인데 어떻게 바로 뒤돌아서 그 동쪽 지파들과 전쟁을 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교훈이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에 우상 숭배에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1절부터 이제 동쪽 지파들의 변론이 시작되면서 이 사건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22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 우리는 깨끗하다. 잘못이 없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일에 대해서 이들이 한참 동안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정리해서 요약을 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가에 쌓은 제단은 제사를 드리려고 쌓은 제단이 아니다. 즉 실로에 있는 제단을 무시해서 다른 제단을 새로 쌓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쌓은 제단도 아니다. 이것은 제단의 모형을 한 기념물이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기념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4절과 25절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우리가 보았듯이 요단강 서쪽의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쪽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은 요단강 동편의 땅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모세가 이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그것을 인정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이들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염려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염려한 것은 나중에 후대에 가서 서쪽 지파의 자손들이 이 동쪽 지파의 자손들을 모른 척할까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까봐 그것이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에야 동쪽 지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단 동쪽의 땅을 요단 동쪽에 살게 되었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먼 훗날 후대에 가서는 그것이 다 잊혀지고 실제로 이들이 염려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자, 동쪽 지파들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이것이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 동편으로 가버리면 앞으로는 서쪽 지파들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영영 다른 나라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후대에 가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은 바로 대대로 남길 기념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없어지지 않는 돌로 만든 그런 기념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요단가에 세운 제단이었습니다. 29절에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쌓은 제단은 실로에 있는 그 제단과 모양은 같았지만 실제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단은 아니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념물이었습니다. 동쪽 지파들이 한때 서쪽 지파들과 함께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였음을, 그리고 동쪽 지파들도 서쪽 지파들과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기념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실로에 있는 제단과 완전히 같았지만 그 크기가 멀리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말을 들어보니까 좀 짠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들이 요단가에 제단을 쌓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지게 될까봐, 나중에 우리가 모른 척 당하게 될까봐 그것이 염려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의 결말만이 남아 있는데요. 30절에 이 서쪽 지파들의 대표단이 동쪽 지파들의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동쪽 지파들의 이 말에 수긍을 하고 또 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해를 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 지파의 대표들은 동쪽 지파들이 요단가에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서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말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하였다, 좋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도 동쪽 지파와 싸워 그들을 멸하자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에 이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불렀다고 하였는데요. 이 엣이라는 단어는 증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22장은 서쪽 지파들과 동쪽 지파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분열될 위기에서 오히려 하나됨으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좋게 끝났으니 그걸로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아야 하겠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양쪽 지파의 입장을 각각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단가에 제단을 쌓은
동쪽 지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사실 알고 보니 이들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쌓은 제단은 제단의 모형으로서 기념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잘못이 없는 것도 또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아무 데에나 제단을 쌓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실로에 있는 제단의 모형을 크게 만들어서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만일 이들이 미리 서쪽 지파에게, 여호수아에게 가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함께 싸웠던 것을 잊지 말아달라, 또 그것을 위한 제단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념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양해를 구하였다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들이 깊게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성급하게 행동함으로써 서쪽 지파들의 오해를 사게 되었고 불필요한 충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서쪽 지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보았듯이 서쪽 지파들 역시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동쪽 지파들과 싸우러 가려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고, 또 동쪽 지파들이 범죄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될까봐 민감하게 반응한 것뿐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미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결코 이들이 과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쪽 지파들이 왜 그런 일을 하였는지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성급하게 판단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저들과 싸우자, 저들을 죽이자,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모세는 우상 숭배를 한 성읍을 발견할 경우에 그 성읍을 완전히 멸하라, 다 죽이고 진멸시켜라 라고 하면서도 한 가지 단서를 달았는데요.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반드시 그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벌을 받지 않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처벌은 완전히 진멸을 하는 정말 철저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한 후에 확실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라고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로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보복살인을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쪽 지파들은 자세히 묻고 살펴보기도 전에 동쪽 지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단정을 짓고 성급하게 당장 저들과 싸우자, 죽이자,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위기와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동쪽 지파들이나 서쪽 지파들이나 모두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이 없었으면서도 사실은 양쪽 모두에게 다 잘못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로 인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고,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동쪽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자신들이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정반대로 오해를 받은 것이잖아요.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 억울하거든요. 이 억울한 것,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오해받는 것, 이것이 참 우리가 못 참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억울한 것을 정말 못 참습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 동쪽 지파들이 변론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 참 많이 당하게 됩니다. 오해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속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해를 많이 하고 또 오해를 많이 받게도 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괜찮습니다.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함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즐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 잘 나가고 마음이 높아지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교만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낮아지는 것이 훨씬 그것이 복된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해를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물론 그것이 아프고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어떨 때는 그것 자체를 감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 이게 참 복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해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오해를 풀어야죠.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지요.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좀 당해도, 내가 좀 손해를 보아도, 오해를 받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에 과연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땅끝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인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얼마나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입니까?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바로 그 희생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겨우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한 일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억울하다고 화를 내고 불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바로 내가 어떠한 죄인이며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온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 또 억울하고 어려운 일, 또 슬픈 일을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우리가 당한 손해도 보상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를 온전히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감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양쪽 지파 사이에 일어났던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성급함을 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양쪽 다 성급한 판단으로 실수를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동쪽 지파들이 미리 서쪽 지파에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다면, 그리고 또 서쪽 지파들이 성급하게 비난부터 하지 않고 동쪽 지파들이 왜 그런 일을 하였는지 이해부터 하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였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급할 때에, 성급하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행동할 때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가 쉽고 실수를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급하게 행동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생각을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서로 오해가 생겼을 때에는 대화를 하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쪽 지파들은 모두 성급하게 행동함으로 분열과 전쟁의 위기를 맞이했다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결국은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둘 다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대화고 뭐고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인정하였습니다. 또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22장에서 양쪽 지파 사이에 일어났던 이와 같은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듯이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성급합니다. 성급하게 우리가 화도 잘 내고 또 비난도 잘합니다. 미리 판단을 하고 오해하는 일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실수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멀어지고 갈라지고 분열하게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의 한 몸 된 교회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 몸을 깨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오해와 어떤 잘못과 어떤 실수가 일어나든지 항상 거기에서 우리가 싸움과 분열로 나아가지 말고 이해와 하나됨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손해이고 비극인 것입니다. 그런 비극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낮아져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서 내가 한없이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이 많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낮아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 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칭찬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 말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를 잘하고 비난을 잘하고 화를 잘 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미워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